사랑하는 여수양남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 뭔가 느낌 있죠? 영상을 클릭하면 당연히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나올 줄이야. 무슨 ASMR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컨셉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어떤 엄청 대단한 일같이 여겨질 때 오히려 대단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 묵상하는 게 나에게 엄청난 일이고 나에게 어떤 거룩한 행동이고 그래서 어떤 예식처럼 그래질 때 오히려 그런 의도와 멀어지는 것 같이 말이죠. 마치 뭐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그냥 틀어놓은 ASMR 덕분에 잠이 드는 것처럼 서서히 그냥 익숙하게 자꾸 노출시켜 놓다 보면 그 말씀에 물들어가고 그 말씀이 점점 내 삶에 심겨지는 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 10월 동안 묵상할 에스겔의 이름은 예헤 제케엘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거 뭐 상관 있을까요? 그냥 사실 히브리어 하나씩 넣어주면 멋져 보이잖아요. 나중에 잘난 척할 때 쓰셔요. 예헤 제케엘. 여하튼 에스겔의 이름 뜻 예헤 제케엘이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헤 제케엘 에스겔은 어린 시절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의 나이가 그런 쯤의 나이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이 에스겔은 상당히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전투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불리는 이 애굽 대 바벨론의 전투는 정말 엄청난,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어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대 키프로스 정도가 싸워서 키프로스가 이긴 것 같은. 그러니까 뭐 키프로스 드러나 보셨나요? 그러니까 크기가 뭐 크고 작다 뭐 이런 의미보다 당연히 시대 내내 강국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패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에스겔도 이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한 후에 이 에스겔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은 시대를 향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선포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적인 사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첫 걸음이었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이 바벨론 멸망,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이방신에 의해서, 그것도 다신교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게 됐죠. 이 충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에스겔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내부에 있었어요. 이러한 다신교 국가에 의해 멸망당하자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옳다. 차라리 우리의 신앙을 유일신 신앙에서 이 다신교 믿는 신앙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대체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도자들을 포로로 이제 데려가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유다를 경제적으로 황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겠죠. 누가 남았을까요? 대부분 농부거나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이 충돌이었어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가? 라는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과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인가? 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되고, 이 질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으로 작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 고민이 켜켜이 쌓여갔죠. 에스겔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배경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배경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런 뜻도 아닌데 그런 배경도 아닌데 그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것이 왜곡되고 곡해되기 시작하죠. 그러니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문맥과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옛다 받아라 에스겔 하고 에스겔서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에스겔을 통해 그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창으로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진영의 논리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라짐을 발견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또한 이 시대 속에 놓여진 나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 에스겔이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그동안 큐티를 잘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9월 큐티 본문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청년교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또 큐티책 구매하시고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찬찬히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봅시다. 함께함이 즐거움이나 모일 수 있는 함께함을 즐거움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는 이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함께함을 이뤄가는 청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입니다.